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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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38년 가데스에서 세렛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간의 긴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 생활을 해고하고 있고 아울러 정복이 허용되지 않았던 에돔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도 회상하고 있어요. 이러한 긴 회고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 시대를 지낸 신세대들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구별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영광이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긴 광야 생활 38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언급하죠. 즉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더니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간략히 언급하는 의도는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신세대들의 실패의 역사보다도 성공의 역사를 강조하여서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함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24절 이하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정복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1절부터 23절까지니까 그 이후에 나왔다라는 거죠. 37절까지 있습니다. 이 장이.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부분은 23절까지지만 전체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받는 모습을 잘 지켜보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광야 생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방랑 시절과 같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린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람이 아니라 엘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15일이다. 광야는 쉴 수가 없어요. 그죠? 거할 곳이 없다. 시편 107편 4, 5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듯 얼마나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성도들의 삶의 거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입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광야 생활에 기록된 민수기 등을 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보며 만나 매출하기를
기적적으로 공급받아 살면서도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와 배추로 아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공급이 됐을까요?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아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예배는 예배, 생활은 생활, 삶은 삶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죠.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이죠.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다. 신명기 1장 아까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깨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앞장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회에 통과해야 했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돌아서 가야 했던 것. 에돔과 모압 암몬 지역을 우회에 통과한다. 오지 말라고 그러죠.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징벌 기간인 광야 38년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던 도중에 거쳐야 했던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 마주치게 됐어요. 지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들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장 5절 9절 19절 또한 19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입니다.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말하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9장 37, 8절, 창세기 36장 9절에 증거합니다. 19장 37, 8절 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또한 작은 딸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잠언 30장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지역을 우회 통과해서 지나가라. 그쪽을 질러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지나면서 그들에게 전쟁의 빌미를 줄 만한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신명기 2장님이 오늘 보면 6절이죠. 모압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민족. 창세기 19장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후에이는 암몬. 작은 딸도 이들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회하면서 지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들 족속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족속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언제일지 그게 문제죠.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땅에 있을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다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야훼의 약속은 정한 때에 성취된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야훼의 약속은 정한 때에 이렇게 성취가 된다. 야훼의 약속에는 믿음이 요구되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역에 되는 정복을 회상하죠. 요단 동쪽 지역의 정복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얻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졌던 원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 나라 모세가 제의한 화친을 거부하고 먼저 군사적인 도발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여 큰 흥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은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화폐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감몬 족속과 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죠. 민수기 31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치면 이렇게 아주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전쟁 영웅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종족에 대해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기 때문이다. 즉 이제 전쟁을 모르던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할 때 자칫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죠. 여리고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장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직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늘 신앙의 승리를 체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 언약의 긍휼과 그 결과는 어땠는가 한번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표현적인 것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묵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 할까 잘 표현 안 하시죠. 특히 요즘 아빠들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없으시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마치 애끓는 모종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뒤에 서서 가만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장면으로도 사랑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또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아마도 사람으로 치자면 오늘 말씀은 좀 더 아버지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보통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성경에 없던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집을 나간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식의, 즉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비유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어진 그대로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요.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 번으로 어려울 때는 두 번, 세 번. 그래서 예화도 필요하고 또한 많이 올려놓으신 말씀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 나에게 맞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읽고 이해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탕자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탕자 비유의 사용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탕자 비유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 쉽게 정리하자면 끝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는 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지다. 이런 부분이 있죠, 부모에게는.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까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12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 1장에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선고를 받기도 하죠. 예, 그래서 모세까지 함께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1장의 후반부에 이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솔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호르마는 가나안 땅에 굉장히 깊숙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가나안 그 주민들에게 대파당하고 쫓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2장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 그들이 이제 회정하여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 보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요. 이렇게 이제 풀어서 나왔는데 번역 성경 전에 나왔던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회정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한 문자를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3절이 그리고 있는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40년 동안인데 이제 2년여 흘렀어요. 그래서 남은 38년 동안 7절 말씀에 나왔던 신명기 2장 말씀의 배경은 그들의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되는 때다. 좀 더 정확하게 14절과 15절이 나와 있어요. 2장 14, 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시 멸망하였나니 야훼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유다서 1장 5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이 내용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술밈이나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야훼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야훼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전한 그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3절까지예요. 근데 잘려있는 게 25절까지 잘려 있습니다. 25절 이후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장까지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신명기 2장은 1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2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1세대의 그 실패에 대한 징벌을 끝내고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일만 남아있는 상황.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에돔, 모압,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은 당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에 대한 명령이었고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몹시 예외적인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가나안 밖의 성읍에 대해서는 먼저 화친을 청하고 10절이죠. 화친을 받아들일 경우 곡물을 바치고 섬기도록 곡물도 바치고 섬겨라. 평화하기를 싫어할 경우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육축들을 탈취한 물건들은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하죠. 매우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진격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밖의 성읍이든 가나안 내의 성읍이든 그들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다. 가나안 내의 성읍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무섭죠. 그 이유는 2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범죄에서 하나님을 거역할까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해야 하는 땅인 가나안 내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밖의 족속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 손도 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밖의 성읍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화친을 받아들인다 한들 공물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즉 가나안 내 족속들은 화친을 받아들이든 않든 진멸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의 자비가 주어져 있긴 했지만 공물을 바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멀쩡히 잘했다고 어떤 유목민 세력들이 와서 화친하고 공물을 바치든지 전쟁이다라는데 순순히 응할 나라가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갈 때 그들이 만나던 족속들은 결국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사실과는 좀 다르죠. 이세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위의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공물을 받거나 속국으로 삼지 말고 너희에게는 절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족속들에게 겸손하게 지나갈 길을 허락받고 물도 음식도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 에돔 족속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보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사서 마시라.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에돔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스스로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도 사서 마셔라. 모압에 대해서도 9절에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암몬에 대해서도 19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그죠? 에돔 모두 다 그들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명령하셨나? 이유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에돔과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가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유 오늘 말씀에도 설명이 나와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 족속의 특징은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그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의 별명이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5장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파주간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그 후 다시 야곱이 속임수로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 야곱에게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던 사건, 도망쳤던 야곱이 다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던 것 등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역시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중 하나다. 다들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불에 탄 후에 탈출한 롯과 두 딸들이 한 굴에서 유하고 있을 때 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은
베풀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각각 아이를 낳은 사건이 전해지죠. 큰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모압으로 모압 족속의 조상,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베남미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테두리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해서 그것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표현하면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장자의 명분으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는 음행하는 자고 하나님보다 탐욕을 사랑하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자 하나님보다 무력을 더 사랑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보다 무력과 정욕을 더 사랑하였고 그 언약의 테두리를 뛰쳐나간 자다. 이후에 이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성경의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결코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역시 마찬가지다. 롯과 그 딸들의 자녀들인 모압과 암몬이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부터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타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모압의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사건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딴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혀를 돌이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매음 행위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모스 신은 모압의 신이에요. 이후에도 살펴보아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 중 에오세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어요. 암몬도 마찬가지. 암몬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암몬에 대해서 유명한 것은 사사 입다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암몬이었고 사울 시대의 주된 대적이 암몬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족속들이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타락하여 술 먹고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다. 홀로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의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홀로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원래 언약의 축복이란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으로 어떤 땅을 약속하셨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면 언약의 축복 역시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도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정해진 대금을 정해진 시간에 주지 않을 때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벌금을 물게 되죠. 미약금이라고 하죠. 비록 내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을지라도 정해진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결국은 쫓겨나 집을 비워줘야 되죠.
국가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라는 것도 한쪽이 그것을 파기할 때 상대편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 한쪽이 조약을 파기할 시에 전쟁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침범치 않기로 했다거나 어떤 그 자원을 공유하기로 한 나라 간의 조약들을 맺었을 때 그것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선전포고가 될 수 있죠. 전쟁의 시발이 됩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 빌미가 돼서 전쟁이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즉 하나님과 에돔, 모압, 암몬 사이의 언약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상황이다.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그들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었던 땅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권리가 소멸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묵묵히 언약을 지키고 계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 붙들고 계세요. 그 이유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특징, 하나님의 언약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인간 편에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모두 다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고 끝을 냈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미신 언약의 팔이 관계적인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은 관계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일반적인 계약과 많이 다르게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리델베리 그 요리문답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그 공의를 그대로 매정하게 우리에게 실행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한 공평정대함으로 대하셨다면 누구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언약이 요구한 것은 아담을 시조로 하는 전 인류의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유배의 벌을 받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영원한 암흑으로 떨어져야 할 그러한 운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행한 사랑에 기반하여 있기 때문에 언약적 징벌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 아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진노하시는 팔을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우리를 죽이시고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죠. 티끌보다 못한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시고 언약을 파기한 순간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퍼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아들로 지으신 것이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간편하게 우리를 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간편한 방법은 우리를 다 죽여버리시면 되죠.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노아의 때 엄청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론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왜 후대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해하기는 않지만 밤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떠나간 쪽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돌아오라고 외치며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발로 차버리고 떠나간 자들이지만 이들에게 심판은 시행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셨어요. 가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표를 주어 죽지 않게 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했죠.
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끝이 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시다. 악한 자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의의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도 언제까지나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긍휼로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지속된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민수기의 신명기를 통해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예,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족속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위들이 그러하죠. 민수기 20장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땅에 우리를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엘로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그냥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 모압 여자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모스 앞에 드리는 매음 행위로 타락시킨 것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 시대 이후의 아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적의를 갖고 있었어요. 시편 137편 7절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파괴되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다 무너져라 하고 외쳤다고 그러죠. 아모스 1장에 에돔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금유를 바라며 노가 항상 맹렬하였다고 하며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렸다고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족속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죠. 영원히 야훼 공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했으므로 초래한 결과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오랫동안 주셨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3장에 3, 4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니라. 영원히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게 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으셨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끊어진 자가 되었다. 민수기 24장 18구절입니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한 행동하여
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서 남은 자들이 그 성읍에 멸절하리로다. 에돔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로 불리웠으며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복돼 그 성읍에서 멸절된다. 실제로 이후 나라들은 모두 멸망하거나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으며 이들의 죄에 대한 징벌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상세히 나와 있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지만 그 사랑과 자비는 회개를 위한 유예기간일 뿐이지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의 죄를 물으실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가? 메시아를 거역하고 이방인이 되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와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참으심의 끝에 도달했을 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쓰고 있죠. 1장 21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지금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데 만사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과연 어떠한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0절에서 11절에는 모압 사람이 거하는 땅이 원래 엠 자손의 땅이었고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과 21절에는 암몬 사람, 에돔 사람이 호리 사람을 세일에서 쫓아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암몬 족속이 르바임의 땅이었고 삼순민이라는 불리는 거인족을 쫓아내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들은 에돔, 모압, 암몬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들이 정복한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던 그 아낙 자손, 거인족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그들 역시 정복이 거의 불가능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비교됨이 강조되기 위해서 12절 후반부에 에돔이 호리 자손을 쫓아낸 것을 이스라엘이 야훼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그 땅에 거인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과 대비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탐꾼을 보내 그 사실을 알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과거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용감하게 정복했고 하나님의 강대하신 팔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들을 전혀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 오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불신자가 자신의 삶을 이겨내면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에돔, 모압, 암몬 세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맞춰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 멸망의 길, 심판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결국 그날이 다했을 때 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떨고 두려워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속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을 근거해서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